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만일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여러분들, 길을 잃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길을 잃은 사람들은요, 걸음을 멈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걷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길을 찾으려면 열심히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열심히 걷는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길을 잃은 사람들은요, 방향이 잘못된 줄을 모른 채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걷는다 할지라도 방향이 문제면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확한 방향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더딜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미리 앞을 치고 나아갔다 할지라도 비교할 이유도 없고 문제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바라보며 기억하며 붙들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나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발은 같이 출발한 것처럼 보고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내가 가는 그 도착에 너희들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을 너희들은 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말씀을 듣고 있었으나, 같은 공간에 있었으나 그들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이 가는 길과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가도 비슷하게 하고 가는 것 같은데 결과는 달라요. 결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향해 가고 계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죄의 자리를 떠날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잘못된 방향 위에서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은 계속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다 죽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너희는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깨우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그 말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결하려고 그러는 건가? 자살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질문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기준 가지고 그냥 판단한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그곳에 너희가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오히려 엉뚱한 것으로 가려나 보다, 자결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럽니까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곳에 나도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물으려 하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위아래는요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하에 있는 거고 예수님은 1층 2층에 있는 건가? 그 공간의 개념을 위아래로 생각하지 말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하늘과 땅의 위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거리의 문제도 아니고요 높낮이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위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존재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 왔다. 그것은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에게로 끝은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의 방향을 위아래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끝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존재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재의 방향을 말씀하는 것은, 존재라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 고정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방향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존재라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 고정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디에서 고정되어서 출발하느냐, 내 선택이 무엇을 기준으로 고정되어서 선택하느냐, 판단하느냐, 내 판단이 또 내 선택이 결국 누구를 향해 귀결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전체를 존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존재의 방향이란 것은 내가 무엇을 향해 사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 생각한 것이, 내가 판단한 것이, 내가 가려는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그 존재의 방향과 존재의 시작점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세요. 오늘 본문에 유대인이라고 특별히 말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선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존재의 방향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셨고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예수인 걸 알고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그냥 죽을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방향의 차이가 생명과 죽음을 가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 마치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죽음의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어떤 규칙을 정해 주셨는데 이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형벌을 받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죽음은 처벌의 결과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도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내가 지금도 문제없이 살았는데 왜 이 인생의 말년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자녀들도 잘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서 예수를 기준으로 방향으로 삼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늘 옳았고 내 방법대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고집할 때 그 삶의 방식 자체가 이미 죄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예, 죄를 범하면 죄인이 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을 내 자신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존재의 방향의 전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우쳐 줘야 돼요. 나에게 스스로 먼저 깨우쳐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그 방향이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하게 되면 꼭 헷갈리는 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은 괜찮은데 제가 부산 출신 아닙니까? 6년 정도 살았지만 부산에 헷갈리는 길은 내비게이션대로 쭉 가고 있는데 어떨 때는 고가도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것은 나는 밑에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향은 똑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종착지가 달라요. 어느새 고가도로를 타면은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밑으로 가게 되면 직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정신 차려서 고가도로를 타야 되는지 아니면 고가도로의 옆길을 타야 되는지를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의 전환이 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는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당신이 도대체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말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요, 길게 설명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러 온 자다.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러 온 자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언제나 동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반짝 나타나서 너희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창세 이전부터 이 시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온 자라는 거예요. 언제나 신실하시고 동일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꼭 골라서 말씀하시지 않고 꼭 피해서 말씀하시는데,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들은 말씀만을 전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 현장에 있었던 군중들은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다 믿었더라라고 또 성경을 쓴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예,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먹고 체험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 예수님을 만나 듣고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과 형편이 좋아져서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믿음은요, 말씀 앞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생겨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내 삶의 방향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항복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그 항복과 같은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고 계시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실 것이고 또 성실하게 또 여전히 바쁜 삶 속에서 살아가시는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과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비슷한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진단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는 위로부터 왔다라고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예수님을 향해
위로 하나님께로 존재의 방향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더 이상 죄가 아닌 죽는 존재가 아닌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